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여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한자에 우리가 잘 안 들어본 말일 수도 있지요. 예화내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문자를 그대로 풀면 외부는 화려한데 속은 비어있다. 그런 뜻이 예화내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과일을 이렇게 보니까 보기에 너무너무 맛있어 보이고 탐스럽게 보였는데 먹어보니까 맛이 없어요. 그러면 별 우리 선택이 실패한 것 같은데 보기하고는 다르다는 거지요. 또 겨울 되면은 찐빵이 제철을 맞잖아요. 근데 맛있을 거라 생각하고 사서 한 입 먹어보니까 앙꼬가 없어요. 겉으로 내가 생각을 하기에 저 속에 앙꼬가 들어있어서 참 맛있겠다 그랬는데 앙꼬가 없어요. 그러면 겉하고 속이 이렇게 서로 다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을 우리가 볼 때 주로 예화내빈이라는 이런 용어를 쓰긴 하는데 사람에게도 이 말을 적용을 이제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겉은 멀쩡해요. 그럴듯합니다. 근데 삶이 가식적이고 위선적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예화내빈 같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외모는 화려합니다. 행동도 그럴듯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선하고 참 아름답겠다 했는데 뒤에서 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행동하고 말하는 것하고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면 실망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마음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진실한 것처럼 위선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위선과 가식으로 꾸며진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의외로 많잖아요. 근데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진실하고 정직하고 깨끗하면 좋을 텐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속과 겉이 다른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교회만 오면 천사인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정반대가 된대요. 그래서 그 아이의 소망이겠죠? 우리 엄마는 꼭 교회에서만 같으면 좋겠다. 그냥 교회에서는 천사 같아 보이는데 집에만 오면은 영 달라진가 봐요. 우리 엄마는 교회에서만 같으면 참 좋겠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는 친절하고 잘하는 편입니다. 근데 가장 잘해줘야 될 가족들에게는 함부로, 혹은 또 가까운 사람에게는 함부로 하는 이런 경향이 없지는 않아요. 예. 손님이라고 해서 외부 사람들에서는 깍듯한 예의를 다 갖추지 않아요. 근데 편하기 때문에 가족들한테는 그냥 하던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왜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다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드린 말씀이잖아요. 그것도 다른 데서가 아니고 여수 산단에 근무했던 장로님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아무도 그분이 장로인 줄을 몰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항상 악센트가 아주 강하니까. 예. 그리고 말만 그렇게 강한 것이 아니고 행동도 자기 이주입니다. 자기 이기주의인데 다른 사람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회식 자리에서 싸움이 붙었는데 그분은 부장이고 다른 분은 과장인데 둘이 술에 한 잔 들어가니까 싸움이 붙었어요. 고발이 됐습니다. 서로 경찰까지 끌려갔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가족들이 찾아오고 또 조금 있으니까 아니 성경책을 들고 오신 분이요. 아이 장로님 무슨 일입니까? 아니 집사님 무슨 일입니까? 양쪽 교회 목사님이 딱 하니 들으신 거예요. 이 사건이 터지고 보니까 부장은 장로님이셨고 과장은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회사에서는 이분들이 기독교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왜? 피울 것 다 피우고 마실 것 다 마시고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했으니까. 기독교인의 냄새, 크리스찬의 냄새가 1도 안 보였다 그 말이지요.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터지고 나서 보니까 한 분은 장로님이시고 한 분은 안수집사님이셨어요. 누가 제일 창피했겠어요? 본인들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창피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욕을 들렸으니까. 목사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와가지고 장로님, 집사님 불렀는데 아마 본인들은 얼굴이 그냥 막 붉어졌을 것 같아요. 자기들의 신앙신분이 노출돼가지고 처음으로 그것도. 어쩌면 목사님을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왜 해피는 여기 와서 내 직분을 부르냐고 말이에요. 자기가 행한 건 생각도 않고 상대방이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해서 이런 예화 내빈이라는 여기에 관계된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모르고 감춰서 살지 있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적인 면에서 겉과 속이 다르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17절부터 쭉 20절까지 소개된 걸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유대인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얼마나 훌륭합니까? 율법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자랑했으니까 훌륭하지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분별한단 말이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랬습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들이 이런 사람이다 자랑스럽게. 여러분, 유대인 가운데 특별히 누가 그런 모습입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이런 외식적인 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겉으로 보면 이렇게 훌륭해요. 율법만 따라 사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율법의 교훈을 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선악을 분별을 잘하는 사람이래요. 맹인들의 길을 안내해 주는 자래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고 어린아이의 선생이고 어리석은 자의 교사라는 겁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근데 그게 남이 그렇게 인정해 준 것이 아니고 20절 끝에 보니까 스스로 믿으니, 자기들 스스로가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랬는데 그 뒤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죠? 21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왜 이 말을 했겠어요? 이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랑했는데 남들이 볼 때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니까. 그래서 뒤에 보니까 뭐라,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한 네가 도둑질하느냐. 가르치기는 잘해요. 십계명 가운데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다 그래서 그 잘 가르쳐. 근데 정작 자기는 안 지켜요. 그리고 도둑질했다고 말입니다. 뒤에 22절 보면 간음하지 말라 하는 네가 간음하고 우상을 가증이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냐. 우상의 신전에 가서 제사상에 차려놓은 것을 도둑질해 갖고 갖다 먹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당대에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고 잘 섬기고 말씀을 따라 산다고 스스로가 자랑한 사람들의 실제 모습이 이렇다 그 얘기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던 이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고 말입니다. 예.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이방인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진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욕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생겨요. 이런 얘기를 해서 정말 저도 부끄럽고 창피하고 죄송스러운데, 최근에 해외에서 들어온 선교사라고 알려져 있는데 목사님께서 결국에 오미크론이라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를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오미크론이 지금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근데 이분의 행동 때문에, 말 때문에 이거를 들은 국민들이 인터넷상에다가 우리 기독교를, 목사들을 뭐라고 하는지 진짜 창피해서 볼 수가 없어요. 왜 거짓말 해가지고. 아니, 이분도 이 강단에 설 때는 가장 거룩하게 할 것이고 가장 잘 가르친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때문에 심각한 상태였는데 거짓말을 해가지고 여기저기 오미크론이 막 전이되게 했잖아요. 예.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코로나에 관계된 것에 거짓말하고 이것이 문제가 커지면은 집중 포화를 받아요. 예. 우리 순천에서도 두 교회가 이렇게 확산 중에 끼어들어 가지고 계속 문자 들어와요. 교회에 김장도 하지 마라, 모임도 자제해라, 연말 모임 하지 마라. 오늘도 우리 순천에 10명 나왔잖아요. 어제 저녁 24시를 기준해서 그랬으니까 뭐 오늘 또 이제 몇 명이 또 나왔을지 모르죠. 여러분, 유대인만의 얘기가 아니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도 자유롭지 못한 게 이 말씀 앞에 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바리새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세 가지 편을 써서 하나는 평토장한 무덤이다, 하나는 해칠한 무덤이라고, 해칠한 담이라고, 하나는 외식주의자라고.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가장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하나님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들이다, 해칠한 담이다, 평토장한 무덤이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제가 소개해드린 예화 내빈이란 이 말에서 자유롭지 못한 당시의 유대인들인데, 예수님 당시만 그랬던 게 아니고 바울 사도 당시에도 여전히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안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보면 앞에 부분만 보면 우리가 유대인만큼 못해요. 우리가 말씀을 그 사람들만큼 따라 잘 지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 사람들처럼 자랑하고 살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솔직히 이 사람들만 못한 것이 더 많아요. 그래도 여러분, 넘치는 것이 더 화가 될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넘치는 그런 일 몰라도 이게 도리어 화를 불러일으키는 일이거든요. 조금 교만하지 않고 겸손했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성경 보다가 이걸 깨달았다고 해서 그냥 나팔 불지 마세요. 더 엎드려서 기도하고, 더 다시 한번 말씀 확인하고, 우리는 계속 확인하고 내적 확신이 확실해질 때 그때서야 우리가 입 밖에 내야 돼요. 그냥 순식간에 이거다 하고 번쩍으니까 그냥 나팔 불다가 보면 아닌 경우들이 생겨요. 우리는 항상 한 박자 늦춰야 될 때가 많고, 우리는 교만하기보다 겸손해야 될 때가 참 많은 거지요. 그리고 우리는 입 밖에 내는 것보다도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냥 진실한 행동입니다. 정직한 행동이에요. 선한 행동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어야 되죠. 세상에서는 오래전부터 다시 한자성어로 말하면 언행일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행일치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돼야 되는데 그것도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근데 우리는 한술 더 떠서 신행일치가 돼야 돼요. 내가 믿은 대로 행동해야 돼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 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베드로 사도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럼 고백한 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질 않아요.
그거는 신행일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말한 대로도 살아야 되지만 믿음대로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실 때는 나한테 죄가 얼마 있냐 없냐 그것부터 보신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네가 진짜로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를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말세에 믿음을 보신다고 그러잖아요. 심판의 기준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죄가 많고 적고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심판하실 때 믿는 사람들은 진짜 제대로 진실하게 예수를 나의 주로 믿고 회개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거를 다 책임을 져주시고 죄 없는 것처럼 의로 여겨서 너는 오른쪽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생복을 날 누리게 되겠지만 반대인 사람이잖아요. 죄를 적게 지었어도 의인인 체하고 회개치 않는 사람들은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 우리는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믿음대로 말하는 것이 주님 앞에서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또 이런 말씀하시죠.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도 이를 시인할 것이고 네가 나를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그래요. 그 심판하실 때에 안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난 너 모른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래 맞아 너 나 알아 그래가지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해주시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언행일치와 함께 신행일치가 이루어져야 진짜 신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이렇게 신앙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좀 주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있는가 하면 실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역시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그 장로님과 안수집사 얘기도 마찬가지고 우리 선교사 목사님도 다 마찬가지예요. 생활 속에서 그러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다 거룩하고 다 선한 것 같이 보이고 다 의롭게 보이고 다 잘한 것 같아요. 근데 밖에만 나가면 실제 우리 생활에 터전에 가서는 그렇게 안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실생활에서도 겉과 속이 달라야 돼요. 진실해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말로는 누구든지 다 잘해요. 입술로는 사랑 고백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실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거를 따지고 들어가면은 그게 행동으로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진짜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아니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냥 우리 갖다가 봅시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시몬이죠.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게 뭡니까? 무슨 질문을 해요?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하는 줄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은 우리가 그냥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누구보다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을 위해서 아까운 것이 없어야 돼요. 그게 징표예요. 여러분 자식에게 주면서 아깝다고 생각한다면 자식 사랑한 거 아니에요. 자식에게는 줘도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왜냐? 사랑하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놓고 내가 헌금을 좀 많이 들으면 아까운 생각이에요. 그거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 진짜 주님 진실에 사랑한 거 아니다고 말이에요.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주님께 뭘 드려도 아깝지가 않아야 돼요. 그럼 우리 세상에 살 때에도 입으로 마냥 아랫사람한테 내가 너 잘 알아, 너 사랑해 그래 놓고 결정적일 때 사랑하고는 전혀 무관한 말을 하거나 행위를 하면은 그 사람이 믿는 도끼에 발등지킨다고 그래요. 진짜 우리 팀장님이 나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거든요. 그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말만 번드르하게, 말만 그럴듯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진실해야 되고 진짜 정직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앞에서 점수를 매겨본다면 0점 처리될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으니까. 그냥 멀리서 보면 기가 막혀요. 근데 실제 와서 보니까 반대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게 한 사람. 그게 당시에 유대인들이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신 대로 24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23절도 보세요.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 앞에 부분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다 좋다 그렇게 나왔죠. 근데 실제적으로 실생활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의 욕을 들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게 했다고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이 현실이 되니까 참 이 말씀이 예사롭지 않게 들리는 겁니다. 무섭다, 겁난다, 두렵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어.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잘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전에 그렇게 했잖아요. 답게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답게, 목사답게, 장로답게, 권사답게, 집사답게 살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답게가 안 되면 돌아오는 것은 내가 욕을 당하고 하나님께 욕을 당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를 못하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영광 대신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이렇게 위선적이고 예식적이고 가식적이면, 즉 진실하지 못하면, 정직하지 못하면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당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미 살아온 시간들은 우리가 되돌아가서 다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후부터는 우리가 잘 살아야지요. 정직하게 살아야지요. 진실되게 살아야 되지요. 그래서 진짜 내가 입으로 말한 대로, 내가 마음으로 믿은 대로 행동해서 하나님께 욕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요. 우리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고 말이에요. 내 일하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냐. 제가 귀했을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냐, 그걸 늘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근심하실 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 했다면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해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냐. 근데
내가 이렇게 딱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근데 아무래도 이거 아닌데, 근데도 내 이익을 따라서 내 욕심을 따라서 했다면 하나님께 욕을 들리는 일이 되죠. 그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욕이 아니라 진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영광이 되는 삶, 그러려면 진실이 되고 정직해야 된다고 말이죠. 그러면요 사람들이 시간 가면 진실하게 보여지면 따릅니다. 그리고 협력자가 돼요. 그리고 존경을 합니다. 그게 확인되지 않을 때는 욕도 할 수 있고 비난도 할 수 있고 험담도 할 수 있고 그래요. 근데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아무개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해, 정직해, 깨끗해. 그러면 존경해요. 예. 근데 우리가 모를 거다고 생각하고 아무렇게도 하면은 모를 것 같은데 알아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나만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러지 실제 아는 사람들이 있고 아는 사람들이 그냥 말을 하지 않을 뿐이지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닌 경우들이 상당수에 이른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잘못해도 모를 거야. 아니에요. 알아도 그냥 입 다물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좋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믿는 대로 살아야 되고 말한 대로 살아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우리도 인정받습니다.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르다. 교회 다니면 저래야 돼. 말 없는 전도가 됩니다. 예수를 말 안 해도 복음이 선포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 오늘 저녁에 이 유대인들을 우리가 보면서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다 보면 자칫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바울 사도가 자기를 쳐서 뭐에 복종시켰어요? 말씀에 복종시켰던 것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너 나갈 것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내 자신을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삶을 산다면 당연히 삶이 진실해지고 당연히 삶이 정직한 삶입니다. 당연히 삶이 믿음과 일치돼요. 말과 일치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생활하게 하시고 이 저녁에 정한 시간에 또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 아버지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또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회개하고 또 자복하고 통회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말씀을 따라 진실하게 정직하게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